도와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기습적으로 침략을 해와서 이미 북쪽 여러 지방은 초토화가 되어버렸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수도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지 않고 항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사마리아 성을 함락을 시키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복음로를 다 끊어버리니까 성 안에 양식이 끊어지고 그리고 또 제가 물이 끊어지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고야 만 겁니다. 그래서 항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멸망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참 위기일발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완전 고립된 사마리아 성을 좀 더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이후에 아랍 왕 베나단이 그의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랍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송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405세겔이라 하니.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배은망덕하게도 기습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올 줄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 엘리사 이 생애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 절기가 있어서 좀 쉬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아마 기억나시죠? 그 아람이 호시탐탐 계속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한 번도 승리한 일이 없어요. 그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적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또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를 왕 요람에게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 백태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아람 왕이 베나닷이 사네립이라고 하는구나. 사네립 왕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면은 군사력이지만 무엇보다 누구요? 엘리사 저 영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그래서 막 첩자를 보내가 찾아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는, 도단성은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됐다. 그리고 온 아람 군대를 그 조그마한 그 성을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또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한 상태. 이제는 그 성이 함락당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서 적의 눈을 어둡게 매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잡으러 왔지요. 자, 그러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여러분들을 안내를 하겠다고. 그래서 소경된 그들을 앞에서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다가 성 안에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옵소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쳐다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포로로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좀 쉬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후로 저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다시는 침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내립 왕, 그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잘 대접받고 그 고국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침략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월이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아람이 침략을 안 하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라가 용숭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람과의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내립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 기근을 맞이하고 야, 때는 이때다. 지금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우리가 멸망시키고 저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다 해서 그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해 오니까 어떻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방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마치 우리 일제 때 일본 사람들에게 그냥 막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처럼 그들이 막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도 사마리아성 하나만 딱 남겨놓고 겹겹이 지금 포위를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을 안 해도 스스로 항복을 하든지 스스로 적어도 죽든지 할 거니까 굳이 피를 묻히지 말자고 성을 포위해 놓고 그들이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동량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다 철저하게 차단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여러분 은 1세겔이 4일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482, 32, 320일 1년 연봉을 다 갖다 주어야 장로님 나귀 머리 하나 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이스라엘은 나귀는 부정한 짐승을 해서 먹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는 그 나귀, 그것도 머리는 더더욱이나 먹질 않아요. 다 그들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320일 같으면 휴일날 빼고 하면 1년 연봉 아닙니까? 연봉값을 가지고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 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며칠 먹겠습니까? 그만큼 생지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밑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다. 여러분 비둘기 똥 무슨 말입니까? 음식 쓰레기 이런 거 말이에요.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둘기가 다니면서 먹이를 주워 먹잖아요.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걸 먹잖아요. 근데 그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배설이 나와버리잖아요. 콩 자체로. 무슨 말, 벼 자체로, 밀 자체로 나오잖아요. 그 값이 여러분 노동자 4분의 1 값에 뭐라고 했습니까? 20일 노동자의 품삯 값을 주어야 비둘기 똥 그 4분의 1 값을 일갑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북한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죠. 거기다가 물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 성 안에 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왕도 도리가 없고 백성도 도리가 없고 그렇다고 성문을 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왕이
베옷을 입고 이제 시차를 나온 거예요. 섬 마루에 왕이 떡 나와 서 있으니까 한 부인이 왕 앞에 와서 주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도우면 좋겠느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느냐 하니까 기가 막힌 예의가 나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집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은 우리 아 잡아먹고 내일은 너가 아 잡아먹자.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 아를 잡아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너가 아 내놔라 하니까 그 집에서 아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막 터진 거죠. 여러분, 한 여인이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일반 평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린 반푼은 어디 왕 앞에 여러분 평민이 설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한 여인이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거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상상이 되시죠?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을 앞에 나갈 수 있다. 아무나 못 나갑니다. 지금도 대통령 앞에 장로님 우리 못 나간다. 어림도 없지요. 다 막아버리죠. 근데 이 여인이 왕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 성에서,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어떻습니까? 제법 부유층이든지 귀족층이든지 이런 위에 여성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죠. 이런 여성이 이 이야기를 할 정도 같으면 일반 백성은 어찌 했겠습니까? 왕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서 우리 한번 13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오려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기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세에 큰 기근을 주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종말에 이런 환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늘에 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세에 기근을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느냐?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말세는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고통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6절부터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두고 한 얘기다 하는 게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난리와 난리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보십시오. 러시아,
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소련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지금 같은 민족, 같은 예민이라도 이런 나라 보십시오. 저끼리 우리도 보십시오. 같은 민족끼리 남북한이 지금 70 이상 줄을 쭉 끊어놓고 지금 오물풍선 보내고 지금 난리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용산 대통령실까지 떨어지고 어쩌면 좋겠어? 뿐만 아니죠. 기근과 지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여름 참 폭염에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은 난리 나버렸잖아요. 태풍 해필이면 메뚜기? 메뚜기제? 매미입니까? 지금 중국에 올라간 태풍이 매미죠. 아닌데? 예? 예? 아, 맞다. 개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봐서 이 올라오면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아픈다니까. 내가 올라올 때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개미는 그런 게 아닌데. 지금 개미 태풍이 올라가 중국을 쓸어버렸어요. 대만, 중국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보호하사. 이게 우리나라 와서 못 살 뻔했습니까? 이게 이제 8월 이제 시작, 아직까지는 태풍 올 때가 아닌데 벌써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을 주님이 예언하셨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폭등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이래 물가가 비싸가지고 우리가 지금 몸산문도 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쌉니다.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어쩌면 앞으로 나귀 머리 하나 은 80세겔 시대가 옵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스스로 자멸의 길을 스스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멸의 길을 스스로 지금 우리가 초래하고 있다.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27절을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뜰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예, 왕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나라님이라 할지라도 그 힘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호람 왕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극한 상황에 지금 사마리아 성이 놓여 있잖아요. 이제 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 악한 여호람 왕도 여호와께서 하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람 왕은요 겉으로는 베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을 받는 그런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람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뭡니까?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람을. 그 아버지가 아합 왕이거든요. 성경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그 악한 아합 왕의 그 아들이 요람이에요. 그런데 말은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이게 다 내 탓입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어디서 해결하십니까?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 시대는 엘리야가 다 막아주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는 엘리사 선지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막아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 타성이 젖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되니까 도와주더라 그래서 그런지 악을 버리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답답고 힘들 때만 손 벌리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뭡니까? 아버지여 스승이시여. 왜? 엘리사 선지자가 개입이 해야 뭐가 되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요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그 한 여인이 와서 이 기가 막힌 이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왜? 성막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다윗 같으면 어떻습니까?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래 나갔어야 되는데 여봐라 예 빨리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만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누군지를 알면 자기가 쫓아가든지 정말 안 그래 그죠? 안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오든지. 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전혀 없으니 선지자님 좀 기도하시고 좀 하나님 응답을 받으러 이래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을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옛날 그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가지고 돌려보냈잖아. 그때 왕은 안 된다 그랬거든. 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든지 우리가 종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런데도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편히 돌려보내주라고. 그 책임이 이제 엘리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이라고 했을 때 죽였으면 이런 험한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돌려보내가지고 오늘 이 사단이 났으니 당신이 책임이고 또 누구 책임이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탓이고 나는 아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지난 날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 한 가지 이상 기도 제목이 있나요 없나요? 다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당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바다의 풍랑이 탁 쉬지 않고 탁 일어나듯이 우리 삶의 풍랑이 있고 가정의 풍랑이 있고 여러분 울산의 풍랑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전 세계 크고 작은 풍랑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그렇게 세상이고 그래서 고해고 그래서 이 고통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다에 장로님 풍랑이 없으면 바닷물이 썩다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여러분 조용하면 어떻습니까? 풍랑이 없으면 바닷물이 죽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태풍이 오면 힘들고 어렵지만 크고 작은 태풍이 한 번씩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육지에 오염된 물들이 어떻습니까? 바닷속 깊이 들어가고 깊은 곳에 있는 풍랑이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육지로 밀려오고 한번 순환이 돼야죠. 크게 한번 이런 순환이 이루어져야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염된 물들이 어떻습니까?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그 바닷속에 어떻습니까? 다 정화가 하나님이 정화 소금물로 다 정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시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마음이 상해. 아파. 그렇지만 네가 그 고난, 이 선잔도 마셔야 된다. 우리 아들, 여러분 사랑한다고 자꾸 단 것만 믿고 아들 입에 맞는 것만 자꾸 먹이면 우리 집사님 아들 키워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주면요,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골고루, 그렇지 않습니까? 골고루 애들을 잘 먹이고 교육을 시켜야 애들, 우리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이런 고난이 시련이 있어야 아이들이 누구 찾습니까? 엄마 찾듯이. 우리는 누구 찾습니까? 부모님 찾고, 덥다 오면 조상님 찾고, 안 나오면 나무아비 찾고, 안 그러면 알라 찾고, 이제 영번 이쯤 나기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쯤 되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영번 죽게 되면요, 오 마이 갓,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옵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 창조 이후에 최후의 환란, 이런 환자들이 어쩌면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옥은, 세상의 지옥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잠든 영혼이 깨어난다. 그래야 요란 같은 살인자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단 말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요, 천당 갈 사람 내 물어보니까 몇 명 안 된단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큰 고통, 환란, 대환란입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이 쫙 주셔가지고 막 이 안에서 듣습니까? 막 맷돌에 그냥 막 장로님 콩을 이나 막 갈듯이 막 하나님 막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든 사람 깨어나고 죄 있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예수의 신부로 탁 단장이 되고 예, 여러분, 육신적으로는요 참 힘들고 어려워야 영이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내 영이 살아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이 육신이요 너무 편안하고,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세종대왕보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 사실은. 예? 세종대왕은 자동차도 없었어. 근데 지금 집집마다 차 한 대 이상 다 있잖아요. 이런 나라 아닙니까? 지금 서울에는요 지금 전용기 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평생에 자가용은 못할 것 같고 오토바이는 하나님 주신, 그 오토바이를 최고의 재산으로 삼고 125대 타고 막 누비고 다녔다. 자동차 시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동차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동차 하나 굴리면요 그냥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동차 타고 나가게 되고요, 돈 쓰게 되고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멀어지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유럽 교회는 문 닫은 지 오래고,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문을 지금 닫아가고 있잖아요. 수가 지금 1200만에서 800만, 700만, 심지어 좀 600만까지 지금 내려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신단 말이죠. 같이 합시다. 환란은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외출할 때는 거울을 보듯이 이런 내가 원치 않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시편 30편 14절을 하나 보시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14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할렐루야.
이게 내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요 알고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답은 주님이십니다. 길도 주님이십니다. 회복도 주님이십니다. 건강도 주님이십니다. 자녀도 주님이십니다. 내 노후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30장 14절로 바꾸세요. 그 자꾸 해봤자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역시나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경성함이 다 헛된도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만 하나 더 보십시다. 히브리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이죠. 아무리 사방에 우겨 삶을 당하더라도 아람이 겹겹이 포위를 하고 양식이 끊어지고 여러분 물이 끊어지고 기근을 당하고 막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막 여러분 1년 연봉이 들어가고 정말 상상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도우시면 한순간에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뭐 고민하고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갈 거다. 내가 이제 교회 좀 쉴 거다. 내가 이제 막 이것부터 해결하고 할 거다. 우리 다 해봤지요? 됩니까? 더 꼬입니다 여러분.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역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라는요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에 이런 정치하는 꾼들이 대한민국의 아이들 역사, 국사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40대, 5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요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고 외부 사람들 보면요 역사관이 없어요. 국가관이 없는 거예요. 심각해져 버려요. 역사를 모르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백집사야 역사를 알아야 돼요. 가정사를 생각해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째서 나를 낳으시고 어떻게 해서 나를 그 역사잖아. 우리 가정의 내력 어떻게 우리를 길러시고 나를 어떻게 공부를 시키시고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그렇지? 그러면요 절로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어머니 은혜 노래가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 역사를 모르면요 엄마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오시는 누구들 모임을 가지고 엄마 아빠 내 실수해가 내 낳았잖아 이렇게 하고 그거 되겠나? 엄마 아빠 좋아서 날 낳았으니까 책임지고 이런 소리를 한다. 여자 저끼리 모이면요 왜? 역사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지시고 낳으시고 이 역사를 모르니까요 불효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요 이렇게 이쁘게 일부 예배도 이렇게 졸아서 그렇지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반주하고 다 하잖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박수 한번 합시다. 아들이요 일부 예배에 반주하려면요 쉽고 그제 고생했어 이뻐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느라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스님들 스승의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스님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스님한테 매 맞았는데 요새 스님들이 아들한테 성희롱 당하는 시대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 모르니까. 왜 불효합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 역사를 모른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가보십시오. 기업에 가면요 입사 딱 하면요 그 회사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다 자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어느 기업이든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 히스토리를 쫙 한단 말입니다. 왜? 그걸 알아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이렇게 돼. 그러면요 결사투쟁하고 막 회사 사장이 명패 들고 가서 부수고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그걸 알면요, 거짓 못 한다니까. 맞아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못 해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결과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외국에 가면 막 완전히 뭐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는데 말로 대한민국 와서 멱살 잡혀가면서 막 하겠어요. 그죠? 회사는 누구 그러잖아요. 사장보다도 회사 직원이 월급도 많이 받아간대요, 장모님. 다 죽보고 나니까 회사 사장은 먹을 게 없대야. 그러니요, 투자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역사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12주 새가족실 하면서 내가 12주째는 우리 교회 역사를 잠깐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울주에 교인이 되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기시, 어떻게 변천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왜? 이게 내 자랑도 아니고 비슷하게 이게 왜 내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생기고 어떻게 이 과정이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울주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래야 울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역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안 오네. 이제 결혼을 한다. 은혜 선생님,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우리 교회가 그동안 결혼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결혼이 지금 엄청 후반기가 하면서 결혼이 막 계속 있습니다. 9월달 있고 10월달 있고 또 뭐 내년 초에도 있고 뭐 결혼식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두 사람 왔길래 그랬습니다. 책을 리포트를 해왔는데 잘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혼 주례 안 해도 되겠다. 너그 보니까 공부를 다 해왔네. 그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하고 보냈습니다만은 결혼을 하면 서로를 알아라는 거예요. 남성을 알고 여성을 알고 시댁을 알고 또 처갓집을 알고 그걸 다 알아야 어떻습니까? 한 가정이 되고 집안이 되는 거죠. 박 기사도 사회 보러 가면 사회한테 집안을 잘 설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박씨 사회가 되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요람 왕이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고 또 주의 종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었는데 이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은 자 묻고 막 이래서 하니까 그걸 전부 다 누구를 탓으로요? 주의 종 엘리사 탓으로 다 돌려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화위복입니다. 7장 2절을 같이 보시죠.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재판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요람 왕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장로들과 들고 앉아 있었다. 장로 앉아서 뭐합니까? 불평했겠습니까? 이는 왕이 말이야. 지금까지 뭐 했냐고. 그걸 안 했겠죠? 뭐 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왕보다도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치고 통곡을 누웁니까? 주의 종이지.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누가 아프다 하면 가슴이 턱 이번에다 가면 누가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아프다 근데 할렐루야 가서 하는 거 미쳤지. 얼마나 가슴,
누구보다도 왕보다 어쩌면 어떻습니까? 그 사정을 선지자 엘리사가 더 잘 알고 있지. 엘리사만큼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장로들과 더불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니. 엘리사 진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능력 주셔야 능력이 있고, 힘을 주셔야 힘이 있고, 지혜를 주셔야 지혜가 있고, 성의를 주셔야 성의가 있고, 아멘이시죠? 비를 주셔야 여러분 기근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무슨 능력이 있고 주의 종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응답을 주셔야 된다만. 그런데 이게 안 오는데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의 왕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체포적 오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야, 너 왕은 네 잡아다 죽이려고 지금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살인자의 아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무장도 없잖아요. 몸으로 막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게 하랍니까? 응답이 와야 되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와야 되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가 막아서라. 내가 기도해야 된다. 주의 종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장로들이 막아서라. 주의 종이 기도하고 말씀만 전무할 수 있도록 장로들이 막아서라 이 말이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이요, 장로님. 물론 그 장로하고 우리 오늘 장로님 다르지만 막아서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군인들이 당도했을 때 잡으러 왔습니다. 가시죠 하는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아가지고 내일 이맘때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님 24시간 만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그 소리를 받은 왕을 모시는 군대 장관이 아이고 참 하늘에 창을 내신들 24시간 안에 이 백성이 여러분 뭐 천도 아니고 만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래도 수십만 수백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룻밤에 어떻게 이게 해결되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기 살라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요, 당신은 보기는 볼 거야. 내일 이맘때 해결될 것을.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이 기적을 보기는 봐도 너는 먹지 못하고 너는 죽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요. 보기는 봐도 먹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보기는 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누구? 모세는 어떻습니까? 느보산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긴 보았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할 때야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게 하락했는데 반석을 성이 난다고 두 번 내려쳐버렸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려 영감이 막 실수를 막 연거푸하는 바람에 막 하나님께서 영광을 여러분 장로님 반석을 두 번 치면 예수님 두 번 죽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사건만 소개할 밖에 말로 역사책이지 성경을 하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을, 성경을, 역사를,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이 말은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보여주려고 지금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 반석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깨어짐으로
이스라엘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가 하나님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대사건인데, 어쩌다가 지금까지 한 번 이런 실수가 없었던 모세가 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수고 많이 했어. 그렇지만 너는 여기까지요. 보기는 봐.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어. 오늘 여기 군대 장관은 너는 보기는 봐.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고 너는 죽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 실수를 용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날 오늘 저녁이에요. 저녁에 아람 군대가 저녁이 돼가지고 옷을 다 벗고 이스라엘 한복을 지금 쉬고 노는 거예요. 밥을 지어다. 이제 저녁에 샤워하고 이제는 밥 먹으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막 천지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이 아람 군대가 걸렸다. 한쪽 구석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냐? 이 요람 왕이 저 애굽에 밀사를 보내가지고 엄청난 보상을 드리고 애굽 군대를 동원을 시키고, 그리고 저 모압, 저는 나라에 밀사를 보내가지고 저들 군대를 지금 동원해가지고 지금 아람을 지금 공격해 온다. 저는 누가 말할 또 한 것도 아닌데 저끼리 말을 만들어서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아멘이시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망가자. 한쪽이 도망가니까 따라 도망가. 도망가다 보니까 뭡니까? 뭐 칼이요 창이야 가지고 가겠습니까? 다 밥이야 뭐 다 내놓고 막 날 살이라고 막 도망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밥 다 해놨지. 장모님 밥 다 해놨지. 옷 다 벗어놨지. 또 어떻습니까? 몇 달 동안 싸움을 하다 그 보고 모든 거 있자 다 이미 옛날에 전쟁하면 보석이 있는 거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거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걸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노획물로 다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4시간 안에 어떻습니까? 밥상 다 차려놔서 이스라엘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곡간의 곡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곡식을 다 압수해가 저거다가 싸놨으니까요. 하룻밤 사이에 해결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린 백성들이 막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성문을 열어놔놓으니까 막 떼그렇게 몰려왔는데 왕이 그 군대 장관에게 자네가 통제를 하라고 지휘관을 임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통제를 받겠습니까? 너무 아까지 자무는 시대에. 그러니까 막으니까 어떻습니까? 밀고 들어버려요. 이 군대 장관이 깔려주고 붙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아픔, 어려움이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도도 응답되기까지는 좀 여러분 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축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여 도우소서. 우리는요 요람 왕처럼 하면 안 돼요. 군대 장관처럼 되면 안 돼요. 오늘 여인처럼도 안 됩니다. 백성들처럼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배우만 입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야죠. 언제까지요? 전화위복을 주실 때까지. 누구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할렐루야. 백성들의 그 아우성, 고통 다 가슴에 안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겠어. 장로님들 같은 신령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요람이나 이스라엘을 보지 않고 엘리사와 기도하는 장로들,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